오늘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들을 납치하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심으로 다시는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고 하면서 이제 시온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기념하죠? 6월절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소막절은 뭘 기념하는 거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 생활했던 것을, 그걸 왜 기억을 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이유가 뭐죠?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온성과 예루살렘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왕국,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수르 이후에도 바벨론이나 로마 등의 침략으로 멸망당해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 나라는 외세의 침입에 존망이 좌우지우지되는 그런 연약한 남유다와 좀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옮기우지 않는, 그리고 영영이 뽑히지 않는, 그리고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강력하고 완전한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받은 은혜를 기념하면서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성도는 은혜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어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절기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 때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국경에 있던 남자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주실 때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웃나라가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절기를 바르게 지켜서 순종하면요,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일에 결코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본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당시 이방의 침략으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안정된 처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심령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든지 뭔가 실수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고서 괜찮다고 이렇게 탁탁 두드려주면은 마음이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게 된 거를, 예? 자, 요즘 말로 사형당하게 된 거를 사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성도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장막은 건축물과 달리 옮겨다니며 조립하고 분해하는 임시 방편으로 사용되는 볼품없는 주거지입니다. 그 장막을 가리켜서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 겨울에 제가 산기도 한다고 교회 뒤에다가 텐트를 쳐놨는데 바람 부니까 다 뽑혀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는데요.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육신이 이 장막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잠시 입고 있는 임시 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이 장막이 옮겨지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고 줄이 한 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어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서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죠. 매일마다 만나, 또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물 먹고 싶으면 반석에서 물 내려서 주시고, 거기다가 옷도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이에요.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주 되시는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하수나 강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주위를 보면은 이렇게 강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요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의 침입에 방어하기에 용이했던 하수나 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 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죠? 그 강을 건너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은 다시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 되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요. 영영이 안정한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같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실 신령한 구속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구속의 세계에는 이러한 영적 축복이 풍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라. 21절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말씀이면은 22절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내적인 통치를 묘사한 거예요. 그의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직접적인 통치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설립자로서 사법, 입법, 행정을 통괄하는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주권자이십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뭐죠? 사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입법권입니다. 오늘날 국회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건 뭐죠? 행정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권력인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이것이 여기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법, 입법, 행정을 다 관할해 주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는 간섭하시면서 법으로 고쳐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법을 세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주권자로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 사법권이나 입법권이나 행정권이 운영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역시 죄인인 이 인간 세계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을 막아주시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직접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 이 사법, 입법, 행정권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는 평안함과 안녕함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정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공의의 법을 만들어서 그 공의의 법으로 심판하시며 공의의 왕으로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 다스려 주시며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